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여행 6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재를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렇게 그 강의를 시작했더라고요.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또 이렇게 멈추기도 했고, 그러다가 2021년 1월까지 84번에 걸쳐서 연도로는 무려 4년에 그렇게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그동안 잘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풀렸을 것이고, 그리고 대략적인 개념도 잡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따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AD,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박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가 이렇게 이 로마에 새로 건축하는 그 도시에 불을 지르고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모함을 씌우고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건이 바로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첫 번째 핍박이죠. 그렇다면 그 박해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박해가 AD 90년 도미티안 황제 때, 이때 또 한 번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사실은 더 집요하게 더 심각한 박해가 사실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때 박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박해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지금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마지막에 있을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먼저 선입견으로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책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죠. 악인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정말 소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던 곳에서 개추방을 당해서 쫓겨나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666,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14만 4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무섭지,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예수 똑바로 믿어, 여러분, 이렇게 겁을 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로마, 도무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저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고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핍박도 그래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과 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거야,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코드, 베리칩, 그런 시스템을 반대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하나의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묶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걸 막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셔야 하는지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특이한 성경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청황색 말, 흰 말,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뿔에는 각각 왕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바다에서만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 같은 2뿔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습이 아닌 하늘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24장로들과 또 4생물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들, 이런 환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두고 하나하나 살피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억에 남는 드라마나 영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대략 그 드라마나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대략적인 줄거리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그 집의 액자에 어떤 액자가 걸려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죠, 그죠? 근데 희한한 건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나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를 하나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디에 자꾸 걸리느냐면 이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이 뭔지, 주인공이 달고 있는 그 액세서리, 또 주인공이 살았던 그 집에 액자가 어떤 게 걸렸는지, 화병이 놓였는지 안 놓였는지,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정작 그 드라마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 줄거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특이해서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자꾸 걸려서, 그러니까 이 전체 드라마 내용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전체 줄거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책일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별개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마지막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제가 설명하면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다, 출발의 책이다 말씀드렸죠. 창세기가 여러분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출발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걸 물어볼 때 그걸 우리 현재로서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이 현재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창세기로 가보시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 또 현재를 살아가면서 또 현재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모르겠거든. 그죠? 어디로 가면 돼요? 지금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출발을 알고 싶으면 창세기,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결론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걸 보려면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혼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작과 그 끝, 그 출발과 그 마지막 완성을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인류가 시작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현실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풀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러니 오늘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 죽음도, 다시 눈물도, 다시 아픔도, 다시 부조리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구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된 사람이구나. 그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게 마지막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사도 요한의 그래서 사모함으로 끝이 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창세기에서 출발했던 그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무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표시하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저희들이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중요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과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21장 말씀도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 이야기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줄거리 안에서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고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런 풍성한 것들이 있다는 걸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지금의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괜히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1장 1절로 다시 오셔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첫째로는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상상으로 그렇게 쓴 책이 아닌 거죠. 요한이 상상으로 어떤 소설을 쓰거나 상상으로 어떤 문학 작품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출발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개미가 저에 대해서 다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그 개미가 여러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제가 사색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저를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다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미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만큼의 신이라면 여러분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이 이성 안에 가두어진 그 신이라면 여러분 그 신은 진짜 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을 놓쳐버리고 괜히 이상한 상상을 하고 뭐 이상한 걸 봤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계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 1장 1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깐 골치 아프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문법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라고 할 때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소유격인데 소유격에는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걸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 목적격으로 쓰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이 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맞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또 목적격으로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신 계시인데,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세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데, 그런데 한글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수 복수 개념이 한글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아내를 제가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내가 우리 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런 단수 복수 개념이 없이 우리 그렇게 이렇게 잘 씁니다. 여기 본방에 장의자가 30개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장의자가 30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기 장의자들이 30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단수 복수 개념이 약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우리말보다 단수 복수가 좀 더 명확하죠. 그런데 이 영어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엄격하게 단수 복수 개념을 이렇게 딱 구분하는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는 그죠? 그 주어가 그죠? 주어하고 수로 부분에 그죠? 단수로 썼으면 그죠? 이 수로 부분도 단수로 그죠? 이 수로 부분이 복수면 주어 부분도 복수로, 인칭까지 그죠? 정확해야 돼. 인칭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거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그 계시라면 여러분 무슨 단수를 써야 되겠습니까? 복수를 써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니까 복수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내용도 있지만 그 포커스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 666, 아마겟돈, 14만 4천 뭐 이런 데다가 뭐 그냥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666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딱 한 번 나오는 그 666, 그 아마겟돈 뭐 이런 것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자꾸 666, 아마겟돈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갖추고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그래서 음모론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터무니없는 음모론들. 여러분, 제 기억에도 음모론들이 몇 개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공산당이 뭐 666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 공산 정권이 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황이 666이라고 그랬다가 또 뭐 그게 또 이렇게 또 시들해지니까 유럽연합이 막 그때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죠? 그 유럽연합, 그래서 그렇게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그래서 뭐 666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뭐 될 것이. 근데 지금 뭐 유럽연합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베리칩 그러면서, 그죠? 뭐 이렇게 뭐 어떤 그죠? 뭐 이렇게 엘리트, 아주 똑똑한, 그죠? 그 엘리트, 뭐 요즘 뭐라 그러죠? 한참 더 관심을 안 가졌더니 단어도 까먹네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음모로 소설을 자꾸 쓰잖아요, 소설을. 예전에 바코드 나왔을 때 난리가 날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 바코드 그냥 일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막 베리칩 그러다. 지금 요즘 또 시들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뭐가 나왔습니까? 바이러스 나오니까 그 백신 맞는 걸 가지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죠, 엉터리. 그런 소설들을 계속 틀리는데 여러분, 왜 계속 속아요? 계속 터무니없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14만 4천이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관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가면서 이 중심,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읽으셔야 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그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저 집대성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내용으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집대성에서 결론을 딱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고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가 보시면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될 거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계속해서 그 환상과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4만 4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게 헷갈리시면 요한계시록을 못 읽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여러분, 14만 4천 이건 카운트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신 숫자가 아니에요.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세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정말 터무니없이 엉터리인 게, 여러분 이 14만 4천이면 이미 옛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그럼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없죠. 우리들도 들어가기 바쁜데요. 아니, 우리들도 못 들어가요. 이미 여러분 14만 4천 다 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거기다 자꾸 뭐 엉뚱한 이야기들 덧붙여서 자꾸 헛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숫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전화번호에 666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괜히 기분 나빠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와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가슴에 중심에 딱 모시고 읽어가면 모든 게 다 여러분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가 도무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예수님 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놓치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뭘 그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레위기에 나오는 5제사 7절기, 그죠? 5가지 제사와 7가지 그 절기에 대한 그 의미가 뭘 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풀려갑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내용들이 희미하죠. 왜 그렇죠? 그림자라서 그래요. 그림자.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풀어지면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엮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기본 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편지니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면서 동시에 또 장르상 분류하면 어디에 속해요? 예언서에 속하죠. 예언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이 옛자를 우리가 뭘로 이해하냐면 한자에 미리 옛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오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은 미리 옛자를 쓰지 않고 무슨 옛자를 쓴다고요? 맡길 옛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뭐예요? 그 틀에서 보면 예언인 거죠. 예언. 그래서 예언의 은사,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죠? 전하는 그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없어요. 끝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맡겨주신 말씀이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예언서가 17권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신학자들이 모든 예언서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에서 92%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2%가 그 당시 현재 일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고작 8%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서의 관심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인 거죠. 현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를요? 현재를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관심보다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그 현실에 관심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8%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일들에 대해서 약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이 당시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사실과 거의 대부분 사도 요한 당시에 그 현재에 관심이 있다, 그 현재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당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죠? 쓰고 있는 편지라는 거죠. 그리고 1장 4절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에다 편지한다고요? 7 교회에게 편지한대요. 그렇죠?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공중에 떠 있는 책이 아닌 거죠. 편지인데 분명한 그 편지의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준 책이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준 책.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7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7 교회가 뭘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 이르기까지 일곱 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일곱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일곱 교회밖에 아니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일곱 교회냐는 거죠. 왜 굳이? 일곱이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설명드렸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일곱이 뭘 상징하는 숫자예요? 완전수죠. 완전을 상징하는 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굳이 일곱 교회를 든 이유가 뭐냐면, 그죠? 이 일곱 교회를 들었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 그죠?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일곱 교회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셨냐면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7절. 자, 2장 1절에 보면 어디에다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거기까지요. 어디에게요? 교회들에게.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한 거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왜요? 여기 일곱 교회가 지리적 일곱 교회를 대표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그 교회들까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야기할까요? 왜 마지막을 이야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을 위해서인 거죠. 지금을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때 심판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지금 교회가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때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이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 죄를 심판하시고 너희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 교회들이요, 그러니 절대 방탕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은 언제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은 지금 읽어야 하고 지금 들어야 하고 지금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에베소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과 경고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완전하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를 잘 따지면서 옳고 그름은 잘 따지는데 처음 사랑이 식어진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 이단에 흔들리는 교회, 세상의 시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환난과 핍박 안에서도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런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도 있고요, 물질은 많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성도들도 있고,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성도들도 있고,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환난을 참아내는 그런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칭찬하시고 격려의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고쳐야 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죠. 매 교회 끝에다가 이 표현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이에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11절로 오겠습니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에게는요? 이기는 자는. 또 17절로 오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26절 말씀으로 옵니다. 이기는 자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 5절 말씀으로 오실까요? 거기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3장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이기는, 그죠? 이기는. 그러니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 지금 이 부조리하고 답답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나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너 주저앉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내팽겨치고 싶지, 낙심하고 싶지, 물러나고 싶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지치지 마. 힘을 내. 다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포기하고 싶은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지금 너희의 현실이 그렇게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황폐한 것 같지만, 그리고 마치 교회가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 교회가 영광스럽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다. 이게 너희가 마지막에 갈 곳이란다. 그러니 지금 마지막 그 숨을 내쉬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이겨야 한다고, 다시 힘을 내라고,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책이 아닌 거예요. 무슨 책이죠? 소망의 책인 거예요. 위로의 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읽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늘 소망을 품고 현재 그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삶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